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치유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즉 여러 곳곳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이 명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하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명예, 유익을 위하여 가는 거지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치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 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행각 5개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행각이라는 기둥이 서 있고 그에 지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행각 5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들어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환경이든지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다가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지목받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38년쯤 되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곁에의 보호자로, 그 곁에의 보살피는 자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같지 않지 않습니까? 병자야 당연히 낫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38년쯤 돼버리니까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욕망도 없어요. 다 포기한 겁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도 희망을 주려고 그런 가운데 치유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주여, 선생이라고 안 하고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이 동할 때에, 즉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가지고 이 물을 움직이게 되면, 돌리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어떤 병이든 간에 낫게 되는데 나는 누구 하나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진 힘을 다하여 기어서 가면 이미 누군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도 말 같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 누워 있습니다. 거의 꼼짝 못합니다. 아니, 일어났으면 진즉 베데스다 못에 뛰어 들어갔지요.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걸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에게 반문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믿음 가지고 몸 움직여 보았습니다. 근데 일어나지는 겁니다. 들을 힘이 없습니다. 자기 깔고 있는 멍석 같은 거, 그 들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었습니다. 한 발짝 뛸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걸으라고 그랬으니까 걸어봤습니다.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기쁘던지 주저함 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하게 되면 누가 안식일을 범하고 병자를 고쳐서 치료했어? 그리고 누가 맡겼어?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나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 이제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순간에 바뀌었다라는 기쁨 때문에 주저함 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왜 오늘날은 많은 병자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 베데스다 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상한 감정의 치유, 영적인 치유, 관계의 치유, 물질적인 치유, 문제 해결 다 포함된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모였건만, 문제 해결은 받기 위해서 모였건만 왜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놀랍게 성장했는데 표적, 이적과 기사가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하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표적과 즉 기적, 이적, 즉 치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단순히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치료해도 또 죽는데, 그 뒤에 늙고 병들고 죽는데,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기서 양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양문교회지요? 이 양문이란 말은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양의 문 교회입니다. 양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양들인데 양이 들어오는 곳 양문교회입니다. 그런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뭐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이냐? 양들이 오는 곳입니다. 양의 문, 양들이 그 당시에 왜 왔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로 쓰임받을 양들이 반입되는 문이 양문입니다. 제물로 쓰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양들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양을 반입하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게 양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제물로 쓰일 이 양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제물이 되셨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물로 쓰일 여러분들은 양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고 이제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사랑받는, 축복받는 그런 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양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뭐냐? 자비의 집입니다. 교회는 뭐냐?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 누구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교회에 왜 오셨느냐?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양문 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처럼 양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병든 양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세계관. 무엇이 잘못된 세계관인지 우리 4절과 7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4절을 먼저 읽고 또 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간 자가 고침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가 자기를 고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고친다고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이 베데스다 못에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그 연못을 통하면, 움직여 돌게 하면 그때 먼저 들어간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 베데스다 못이 고치고 이 베데스다는 천사가 고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이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온,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들, 당시의 사두개인들, 당시의 영지주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고 종교의식을 행했던 이 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던 것처럼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 고침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잘못된 세계관. 이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비 하나님이시고 은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 우리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걸 알지 못하는 세계관 때문에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있게 담대하게 용기 백배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녀도 어디 좀 아파봐요, 금방 병원에 뛰어가고 이 병원 저 병원 찾고, 이 의사 저 의사, 명의 어디 없습니까? 그런 의사 찾고, 어떤 약이 좋습니까? 약부터 찾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참 기쁘냐면요, 어디 아프면 목사님께 먼저 연락을 해.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딸에게 먼저 목사님께 연락하라고. 병원 가서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고. 병원 가서 의사가 치료해야 되지, 왜 목사님 찾아? 그런데 목사님부터 찾아요. 얼마나 기쁜지요. 여기 우리 김상일 권사님 계세요. 우리 이용희 권사님이 여기 계셔. 그런데 김상일 권사님 89입니다. 해년마다 고비를 넘기십니다.
고비 넘길 때마다 병원에 딱 입원하실 때에 천식으로 병원에 입원하실 때는 곧 돌아가신 것처럼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해년마다 그런 고비를 넘기시는데 꼭 우리 권사님 보시면 저에게 연락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병원에 달려와서 기도해 주셔야 의사도 낫는 것이고 약도 효험 있는 것이지 목사님 안 오시면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연락 오면 나 가봐야 목사님 모시면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달려가는데 그런 믿음도 없고 형식적으로 연락만 하고, 그것도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목장 식구가 아니면 목장 코치가 리더가 얘기하게 되면 제가 금방 안 가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내일 가지 시간 이런 일 저런 일 바쁘니까 모레 가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처럼 목사님 당장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셔야지, 의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게 되면요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빨리 갑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관, 바른 세계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의사이십니다. 참 의사이십니다.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가 의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의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참 의사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영희 권사님, 저를 만난 지가 20년이 되셨어. 제가 당뇨 합병증이고 당뇨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다리를 절단하고 손가락 절단하고 눈이 멀어져가지고 앞을 못 보고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됐어. 그래도 저 권사님 보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나 전에 목사님이 기도하셨어. 항상 이런 생각이 먼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비고비 넘기시는 거예요. 지금 별로 문제 없어요. 당뇨라고 해도 별로 문제 없어. 이 베데스 연못가에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38년 병자조차도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 오늘 현대와 마찬가지로 병원 가야 된다, 의사가 고친다, 예수님 무슨 고쳐, 무슨 기도한다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치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고 생명의 구원자고 구세주다, 이걸 알리면서 복음 전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의사들이 치료하고 약품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 맞습니다. 저도 처남이 의사입니다. 큰 처남이. 그리고 조카가 약사입니다. 딸이 중의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조영희 집사님 남편이 또 병원 의사입니다. 저도 전에 척추결핵으로 죽다 살자 수술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들 딸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의술도 하나님 주신 거고 약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찾을 뿐이지 그 성분 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사람 찾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합하게 만들어서 약품 만드는 거예요. 의사의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받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항상 그날 새벽에 그 기도를 합니다. 왜? 아침 6시, 7시 되게 되면 간호사가 와가지고 가운 입히고 또 와서 링겔을 꽂고 하지 않습니까? 수술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받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수술 받는 어떤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셔서 곁에 계셔서 오늘 수술을 하나님이 집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의사 손 끝에 메스를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그 메스가 가야 할 부분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수술 경과가 참 좋게 하시고 약을 복용해도 그 약에 큰 효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야 3개월 입원할 걸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퇴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그렇게 돼요. 어제 우리 3번 양물교회 출신 교단이 달라서 다른 교회에 지금 평촌 세중앙교회 강두사로 있고 금년 10월 달에 목사를 안수를 받는 우리 이민호 있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지난번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그래 언제 할 거니? 9월 28일이요. 그래서 날짜도 잡아놓고 또 교대 앞에다 예식장도 예약을 해놨어요. 어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주례는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야, 니네 담임 목사님 있고, 우리 목사님 몸도 안 좋으시고, 그것보다도 몸이 건강하시더라도 나는 목사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주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마. 그래서 주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색식감을 인사시키러 왔어요. 인사시키기 전에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2주 전에 내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냐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크게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있는데, 이 아이가 울며, 우리 민호가 울면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한 3, 4개월 가야 좀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목사님, 결혼 날짜를 변경해야 되겠지요? 무슨 소리야? 그대로 놔둬. 날짜 그대로 둬. 그대로 두고 이렇게 기도해. 앞으로 약 한 달, 한 20일 남았는데, 의사가 3, 4개월 걸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절반으로 당겨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해. 목사님에게 내 마음은 날짜를 좀 뒤로 딜레이시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대로 하랍니다.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연기 안 하기를 잘했습니다. 의사가요, 얼마나 이 차도가 있는지, 쾌유가 있는지 빨리 태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에 아버지가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믿는다고 해도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목사 얘기도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청년들도. 예. 근데 그 아이는 그대로 따라서. 그리고 어제 인사를 시키는데 그 자매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때요? 그래요. 어떠기는 어때? 네가 마음에 드니까 데리고 왔지. 뭐라고 그래 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옆에 있는 자매한테, 목사님이 내 결혼만큼은 허락 없이 안 된다고 그랬어. 거짓말하고 했어. 내가 지금 아직 허락도 안 치고 다 날짜가 잡았는데. 그래놓고는 와가지고 그 자매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돼. 이러고 있어요. 이미 결정 다 해놓고. 그래서 내가, 야, 이미 다 결정해놓고 안 되기는 몰라, 안 돼. 괜찮다. 그랬었죠. 자매 괜찮아요, 보니. 겉모습, 아직 속은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야, 내가 많은 부목사님들 들어보고 교회 사무장 얘기들 들어보고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들어봤더니 이러더라. 우리 교회 부목사님 새벽에 참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부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자기 설교 때만 나온답니다. 자기 설교 때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새벽기도 날마다 하는데 교육자가 돼가지고 부목사가 자기 설교 때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새벽기도 2주에 한 번 나오지 뭐.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서울 양무교회 장로님, 집사님, 사무장 집사님 암 때문에 그만두시고 저 강원도에 가 계시는데 내가 위로차 갔었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세요. 부목사님들이 그런다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데, 또 그러면 요즘 목사님들 다 새벽기도 안 해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 치유는 예수님에게서나 또는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병원 치료에서 나오는 것으로 믿고 있는 세상. 이것이 세상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의술도 약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현대의학을 사용하셔서 병을 치료도 하시지만 현대의학과는 별개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얘기하니까 말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우리 그런 분 한 분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20년 됐습니다. 또 한 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막 금을 머금고, 그래서 불러서 가가지고 귀신 쫓고 죽기를 하고, 지금은 교회 집사님이 돼서 잘 섬기는 분.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언니는 멀리 사시니까 좀 교회 생활을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은 물론 진리 복음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대로 살지도 안 하면서, 물론 저도 뭐 예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달라야지. 복음 맺혔으면 우리가 보수다 하게 되면 뭐가 보수요? 말씀 안에서 행동 속에서 보수. 말만 보수 그러놓고 별짓 다 하면서 우리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그게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라고 하게 되면 정말 진리를 지켜 행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뭐 치유 역사를 행하고 뭐 방언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별로 싫어해요. 제가 총신대학원 시험 볼 때, 면접 볼 때 한 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가서 면접 볼 때 네가 받은 방언 은사, 네가 받은 여러 은사 얘기하지 마. 그러면 떨어져, 면접에 떨어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말에는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저는 합동교단에, 우리 교단에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진리,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두 번째, 말씀과 함께 은사도 중요하다. 신유 은사도 있어야 되고, 방언 은사도 있어야 되고, 방언 통역 은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은사 있어야 된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그냥 먼저 쫓아다니고, 이 의사 저 의사 먼저 기웃거리고, 이 약 저 약 먼저 써보고, 이것이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 믿음 좀 보자 얘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 보시고, 의사도 놀랄만,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어요? 할 정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그렇게 소비한 시간과 에너지의 10%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데를 써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문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소비한 물질과 열정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현대의학만이 병을 고친다는 우리의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오는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유는 꼭 육체적인 치유만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영적인 치유, 관계의 치유, 물질 문제의 치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기적적인 치유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세계관, 과학만이, 현대의학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치유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등록하신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아드님 집에 이렇게 함께 사시고 원하시는데, 저는 저 두 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오랫동안 휠체어를 타고 계시지만 저는 한 번도 앞으로 계속 휠체어 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캐데런 쿨만 7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사자,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오순절계통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안전벨을 이렇게 세우시고 휠체어 타고 와서 뭐 몇만 명이 모인 데서 막 고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사실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어떤 환자, 10년이고 20년 된 환자라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이 고치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 3번 양무교회는 진리에 바로 서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표적,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모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교회다고. 네, 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제 더욱 참의사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또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투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수술을 받더라도,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더라도 놀라운 수술의 경과와 쾌유 쾌차함이 있고 약이 효험이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에 의한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을 했느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또한 치유의 능력,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두 가지 크게 두 부류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하나는 자연 기적이고 하나는 치유 기적입니다. 자연 기적은 뭐냐니까, 제일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걸 자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풍랑을 잔잔케 하셨지요. 이게 다 자연 기적 아닙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는 거, 이거 다 자연 기적 아닙니까? 이런 자연 기적은 뭐냐니까, 누가 창조자냐, 누가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냐,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창조자다, 하나님만이 풍랑을 다스려 명령 한마디 하게 되면 풍랑이 잔잔해진다니까. 말 한마디 명령이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고. 누가 주인이냐고, 이 물에, 이 포도주에 하나님이 아니냐, 이걸 증거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적, 치유의 기적인데,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자를 눈먼 속에 눈을 떼 귀목을 듣게 하시고 앉은 배 일으켜 세우시고, 38에 있는 병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들을 고치시고,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 가운데 3사람을 살리셨는데, 나사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해당자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치유의 기적, 죽은 자 살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치유의 기적은 뭐냐? 누가 생명의 주관자냐, 이겁니다. 누가 구원자, 문제 해결자, 구원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 역사를 행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막 놀랍게 성장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장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함께 또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를 믿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하고 있다, 이걸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하고 사탄의 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또 사탄의 나라 기준에서 서로 이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하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결정해버려. 사탄의 결정으로, 사탄이 조장하는, 사탄이 조작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조장하는 것으로 결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쪽으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사탄의 나라하고 싸운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 때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 전쟁 가운데 있다, 나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 그 전쟁에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그러셨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지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귀신 쫓게 하고 병자를 고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했다. 그것이 축복이었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자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병원부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목사님에게 알리고, 병원가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먼저 기도받기를 원해서 또 수술을 받고, 아이를 갖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 며느리 아이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지. 제 손이 제일 큰 동서가 여든이네. 여든. 제일 큰 처형의 남편 여든. 그런데 한 2주 전에, 제가 한 2-3주 전인가요? 전주 병원에 입원하게 계셔서 80 넘으신 분이 폐혈증 오게 되면 힘들어요. 사실은 폐가 안 좋으면. 그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조금은 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달려오면 기뻐하셔야 되는데, 기뻐는 하시는데 이분이 보니까 목사보다 더 누구를 기다리느냐니까 큰처남 의사를 더 기다리셨더라. 큰처남 의사니까 나도 보면 반갑지만 더 기다리는 사람은 큰처남 의사였어. 그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요? 네. 의사보다 목사가 먼저 달려오기를 원하겠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진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 창조자니까. 하나님 창조자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직접 대고는 못했지만, 직접 대고는 다른 기도를 하고, 나중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양반, 이분, 이 형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왜? 아직 확신이 없잖아요. 천국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더 생명 연장시켜줘서 돈독한 믿음 가운데 세워두셨다가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태어나셨어요. 그랬더니 언제 나오냐고 와서 한번 예배인도 되는지, 본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처형이 큰 처형. 날짜 계산하고 바빠서 갈 시간이 있어야지. 8월 말쯤에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미뤄놓았습니다만, 치유는 교회의 표식입니다. 표입니다. 치유는 엄연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21세기의 교회는 치유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치유해야 되는데, 복음도 치유도 다 밀려나고 있어요. 좀 형식만 좀 남아있고, 그리고 그냥 번영신학, 번영, 축복,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사업도 잘 되고 그냥 건강하고 잘 되는 것만 막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실천 적용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먼저 찾게 돼요. 지금 교회가 갈수록 그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건강과 치유와는 상관없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관계의 치유, 영적인 치유, 물질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의 치유, 그러한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세상에 쏟을 그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쏟아서 여호와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치유의 비밀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 하십니다. 치유의 비밀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신유 이면에는, 치유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 치료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만한 내가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믿음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친밀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친밀함과.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하지 않습니까? 친밀함. 다시 말하면 방금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내가 너 왜 고친 줄 알아? 내가 너 왜 고친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몰랐잖아. 그리고 그 천사 하나 의지했고 베데스다 연못이나 의지했잖아. 나를 모르니까 나하고 친밀하지 않았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니까 친밀해지려고. 그리고 너 나하고 친밀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생명 주려고 너 복 주려고. 친밀함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즉 아들 삼아가지고 자녀 삼아가지고 친밀하게 아들에게 복 주시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생명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요 한 두세 살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하려고 하게 되면 딱 제품에 안기면 딱 부착시켜서 기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그냥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냥 밀고 하게 되면 빨리 데려가세요. 딱 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고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가까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한 개 탁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친밀하게. 멀찍이 서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멀찍이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가 회사에 퇴근하고 왔는데 애가 멀쩡멀리 쳐다봐. 동네 아저씨 온 것처럼. 친밀하지 않아. 아빠가 오면 아빠가 오셨어요 해가지고 가서 아빠를 붙들어야지. 그런 친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유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고 주의 종 목회자를 생각해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를 멀찍이 두는 사람, 교회를 멀찍이 두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 생각할 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주의 종에게도 가까이 해야 되고 왜? 어디서 그 마음이 오지요? 그건 복음에서 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것은. 그 형식이 아니에요. 그 위선이 아니에요. 그 진짜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유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세계관이 문제다. 어떤 세계관이냐? 의사들이 병 고치고 병원에서 병 고치고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되고 세상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뭐 믿는다고 되는겨? 뭐 기도한다고 된다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좀 살기는 편한 것 같은데 문제는 더욱더 많이 가지고 있고 70%가 정신질환자들입니다. 다 상담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장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3번 양문교회 성장하려면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승리하려면은 교회가 표적을 경험해야 되고 부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치유의 비밀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인데,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관계 맺기를 원해 치유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해지심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또한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늘 경험해서 이 38년 병자가 주저없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증거하는 사업장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